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었죠. 경건.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의롭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경건의 첫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던 시몬이 있어요. 근데 그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기 위해서 성전 올 때에 성령이 쫙 비침이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뭐예요? 이 마음의 됨됨과 사모함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실 메시아를 정말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경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경건의 진짜 경건은 어떤 경건이냐면 그 경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져 있는 경건. 이제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목회하기가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기 됨됨의 신앙심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경건에 나가지만은 실상 그 경건의 마지막 종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 백날 그 마음이에요. 회심이 뭐냐? 거듭남이 뭐냐? 나의 선도, 내 의도, 내 양심의 법도 완전히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돌아오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딱 돌아서는 게 그게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회심 없는 경건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 일을 못합니다.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 시몬이라는 이 양반은 의롭고 경건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 입으로 그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평안히 눕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고 땅의 것이 하늘 것으로 완전히 옮겨지는 것, 그런 은혜의 경건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로 파견 나와서 장교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사도행전을 보면 경건하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고, 그런 경건에 대한 그 사모함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딱 듣는 순간에 확 거듭나 버렸어요. 예수를 만나 버렸어요. 생명된 성령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런 경건.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가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14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하나님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요 충실한 자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충실한 말이 뭐냐면 충실, 이것을 마가복음의 4장에 보면은 때로 이제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이 있잖아요. 씨를 뿌려가지고 100배 또는 60배, 30배, 그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는데 그 열매가, 그 이삭이 아주 충실했다 이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알이 꽉 준행하고 준수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준행한 그런 성실한 그 열매를 일컬어서 충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그 다윗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뭐 먹고 배불고 뭐 이렇게 잘 살고 그걸 위해서 간청하고 정말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악한 자들이 날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교회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건한 자가 있어야 되고 충실한 자가 있어야 그 교회가 행복하고 그 민족이, 그 국가가 부흥하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한 자가 끊어져 버리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험난하고 슬프고, 비록 그것을 통해서 빨리 주 앞에 돌아오면 좋겠지만 본인도 그런 부분에서 악해져 버리기 때문에, 전념돼 버리기 때문에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것이 무엇인가, 옳은 것이 무엇인가, 그릇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인생 중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면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입술의 혀가 이중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시편 12편에 보십시오. 그 2절에서 4절에 그러잖아요. 이들은 내 혓바닥에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이 속에 있는 악함으로 말을 해내고,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들이 그냥 날뛰는 거예요. 왜 날뛰느냐? 경건한 자가 끊어져 버리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외로 이것이 목소리 높은 것이, 세속적인 것들이 더 주인의 행세를 하게 되고 주관한 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경건한 자 또는 충실을, 이것을 정직이라고 그래요. 이게 충실한 자, 정직한 자가 끊어지면 마음에 사모하는, 정말 마음에서 사모하는 처음 무화과나무가 없어집니다. 처음 사랑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처음 사랑. 오늘 우리는 어느 날 거듭날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뭡니까? 아, 하나님은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뤄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소생하고, 그 사랑들이 늘 우리가 회복되어짐을 통한 경건과 충실, 정직한 진리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7장에 그러잖아요. 1절에서 2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그래요. 무슨 재앙이냐? 나는 여호와의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이 먹을 포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참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다 끊어지고 정직한 자, 충실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게 되어져서 정말로 내 마음에 처음 경건함과 처음 충실한 자를 본 그 처음의 열매 무화과의 사랑이, 내가 그것을 사모하는데 그 사모한 사람을 못 만나고 있고 그 사모한 자의 교제를 못하고 있다, 이런 아픔을, 이것이 큰 재앙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코로나 재앙이, 이것을 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재앙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하고 정직한 자가 내 주변에 없을 때 이건 큰 재앙이로구나. 알아듣겠어요? 정말로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통과합시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그러잖아요. 다시 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다 할지라도 찔레 울타리 같도다. 와,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보세요. 가장 저 사람이 선하다고 접근해 봤더니 그래도 가시 같아.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정직해, 충실해. 그리고 접근하고 대화해 봤더니 찔레 울타리보다 더해. 이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경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준행하고 경험되어져 있는 이 결실된 알곡.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냐면, 너는 이웃을 믿지 마. 믿으면 큰일 나. 왜? 가시나무 같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워 계신 사랑한 아내에게도 내 입에 있는 말 함부로 하지 마. 금방 또 원수 될 수가 있어. 서로 이익권 가지고 살고 있지만 십자가에 복음이 딱 들어가면 원수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서로 이익을 위해서는 입을 맞추고 살 수가 있어요. 서로 의견에 입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딱 들어가 보니까 야, 참 그랬었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는 많은 원수가 어디에 있겠어요? 자기 집안에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사실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너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너 알아라. 디모데야, 네, 이거 알아야 돼. 목양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한 가지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뭐냐? 이 말세라는 게 뭐냐 말이죠. 말세. 예?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 이 말세 때가 이르게 됐다는데 뭐냐? 배신하죠. 배신합니다. 마음이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사랑하기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경건에 실상된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계속 안 바뀌어졌어요. 이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네가 돌아서야 돼. 왜? 너는 언젠가 너는 당해. 이 사람들한테 당하게 돼 있어. 언젠가는 다 이 경건의 실체의 능력을, 비밀을 가지 못하면 너의 다 원수들이야. 이게 말세의 고통이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져 버리고 충실한 자,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알곡이 결실되어진 이들이 우리 곁에서 없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건함과 충실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빚어지느냐? 순결한 말씀입니다. 순결한 말씀. 순결한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에서 맺어진 신성품, 이런 것을 일컬어서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충실한 말씀의 진리가 당신 마음에 곡식처럼 쌓여져 있고 그 능력으로 모든 삶을 열매 맺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건과 충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2편 5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당하고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내가 원하는 안전지대에다가 두겠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안전지대.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지대에 들어가는데 그 안전지대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의 안전지대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결한 말씀이 흙 도가리에 7번 단련된 은과 같은, 바로 이 말씀이 나의 안전지대가 되었고, 내가 이런 말씀으로 도망가야 되었고, 내가 이런 말씀으로 안식으로 내가 거처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들려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함과 충실한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계명을 이렇게 순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해서 눈이 밝아져요. 뭐지 밝아져요? 영안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밝아지지 아니한 자기의 인성적인 그것으로 밝아지면 큰 해가 돼요. 영안이 밝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으로 내 눈이 맑아집니다 하면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여호와의 계명 말씀은 순결해서 내 눈을 밝게 해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여호와의 법도를 신실하게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짝근. 입맛이 없으면요, 아이고 나 입맛 없다, 밥 먹는 거에 모래알 씹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어느 금보다 어느 순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게 바로 충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늘 이 악한 세상에서,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속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마음이 기쁘고 은혜가 있으면요, 설교를 잘 못해도 그렇게 꿀송이처럼 오고, 근데 은혜가 없잖아요. 마음이 삭막하고 근심걱정이 있고 분냄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모래알 씹는 것 같아. 정말 성령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정말 감동적인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혼동스러우면은 모래알 씹듯이 그 말씀이 마음에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굶주려져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슴이 목말라 위를 쳐다보듯이 그런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그런 모든 기도도 그 모든 말씀이 마음에서 신령한 영생의 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이분이 훌륭한 사람 같아요. 원래 훌륭하지요. 주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 야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경고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경고장을 받는 거예요. 차 딱지 뛸 때 경고장 붙여요, 먼저.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경고로 삼고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내 허물과 내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나를 이제는 바로 경건과 나를 바로 충실하게 정직하게 만들어갑니다. 들려져요? 아주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장을 받아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경고를 받았으니까 준행할 때에 내 자신의 많은 허물과 내 자신의 많은 죄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르게 경건해지고 충실해지고 정직해지고, 그런 놀라운, 우리가 그렇게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험난한 세상에서 이기는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함과 충실함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성막 잘 아시죠?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송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이제 법궤가 있고, 송소에는 향단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떡상이 있어요. 그런데 해가 지면서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 촛대는 해가 지면서부터 빨리 제사장은 신속하게 불을 붙여서 해가 뜨기까지, 해가 져서 해가 뜨기까지,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치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촛대에다가 감람 열매를 찍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기름을 그 등잔에다 부어서 불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생명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에 관한 진리가 우리 마음에 등불이 되어져서 어둠을 밝혀나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충실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경건하고 충실한 자가 끊어지면 성도들의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슬픔이 되고 아픔이 돼요. 내가 여태 믿음 생활 뭐 했느냐, 내가 목회를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도 이 우리 목양에 또 우리의 말씀 받은 성도님들 속에 경건함의 비밀이 없고 충실한 자가 없을 때 내가 뭐 했나 가슴을 치고
허공을 치는 거예요. 여태 헛수고했구나. 그러나 숫자가 많든 적든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받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사가 그렇게 목이 터지라 간절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경건 갖기를 원했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해서 진리로 인해서 충실한 곡식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신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그 정세균 국무총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월 달에 우리가 그 참 일제 싸우고 했던 그것이 이제 100년 됐고 쭉 그렇게 이제 신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전투에서 승리한 지가 100년 되었고, 6.25 전쟁이 70년 되어졌고, 그 다음에 4.19 혁명이 60년 되어졌고, 광주 5.16 민주화 운동이 4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우리 국가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익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이익을 서로 마음을 좀 같이 모아서 외로 이 이익이가 외로 더 좋은 것으로 만듭시다. 그 국무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는 말은 그게 맞는 말이지만 나는 어떻게 들려왔냐면 교회가 살아야 된다. 교회가 살아야 되고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된다. 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살아야 되고, 교회도 숫자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 크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경건함, 말씀을 맛보고 순종해서 곡식처럼 충실해진 곡식되어진 거, 그것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실상 말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부흥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실상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이 정말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 왕도 벌벌벌 떨지, 사울 왕을 보좌하고 있던 장군들도 벌벌벌 떨지, 항복 직전에 다윗 하나가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이 승리하면 승리케 하는 거야. 그 믿음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게 바로 충실한 자입니다. 나라를 건졌어요. 교회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다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주인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이요. 실상 홍해바다를 건너서 60만 명이 나왔지만은 여호수아 칼렙 같은 경건함과 칼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런 충실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넘어가고 59만 9,998명이 다 죽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제가 6월 달 화요일 날 새벽 기도에 꼭 40년 됐네요. 제 나이가 27살인가? 정말 내가 한 2시간 동안 애통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6월 달 화요일 날 새벽 기도, 내가 27인가 그럴 때가 24살인가 중등부 교사 때, 중등부 교사 총무로 있을 때 강주에 있는 핏소리가, 아벨이 가인에게 돌에 맞아서 가인이 죽은데 그 핏소리가 튀었거든요. 강주에 있는 그 핏소리가 나한테 들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새벽 기도 때 얼마나 예통하고 2시간 동안 내가 청년 때에 부르짖고 울기 시작한 것이 벌써 40년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르게 해보려고 하고 옳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의 자세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으로 거듭난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굉장히 즐거워해요.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은 전부 백성이 탄식하고 웁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글을 썼어요. 잠언서 29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니라. 28장 12절에도 그래요.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래서 의인의 경건함과 의인의 이렇게 충실한 자가 많아지면 큰 영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고 의인들이 막 덤벼들 이렇게 많이 모아지기 시작하지만 악인이 득세해버리잖아요. 악인이 권세를 잡아버리잖아요. 의인들이 다 물밑으로 숨어버립니다. 오늘 각자 우리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에서 의인지 죄인지 자기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양심을 향해서. 이 경건한 자, 충실한 자, 의인이 끊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으냐면은, 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이 신천지로 인해가지고 그냥 수천 명 그냥 확 확산되더니, 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태원에서 뭐가 하는 사람이 다 하더니 또 80명이 그냥 확 그냥 확산되더니, 또 그게 뭐 또 이러더만 거짓말 강사라고. 이래가지고 한 사람 하와가 바이러스 걸렸잖아요. 남편도 걸렸어요. 양성으로. 한 사람 하와가 양성에 걸려가지고 한 집에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편에게 들려가지고 우리 모두가 양성이 돼가지고 죄인 중에 흉악한 죄인 되었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신약을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생명의 성령을 들어 마시고 양성이 제거돼 버리고 음성으로 바뀌어져 버렸고 영육으로 강건해져서 경건과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꽉 채워져 있고 악함과 방탕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도 하나님께는 뭘 한 줄 아세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만큼 이 경건의 의인된 경건, 그 충실한 자로 하여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어떤 혼동이 있어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줬어요? 시편에 보십시오. 97편 11절에 보니까 시편 97편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의인이다 이 말은 경건하다. 그리스도의 의로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에 만나서 인격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의인된 그들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빛을 뿌려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직이란 말은 충실한 얘기인데, 충실한 자에게서는 무엇을 뿌려줘요? 기쁨을 뿌린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시편 92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종려나무 같아서 번성하지요, 레바논의 백악목같이 장성하지요. 왜? 여호와의 집에다가 심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마음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축복해요. 어떤 사람은 백날 천날 교회 다녀도 그냥 말씀은 그냥 마음에다 안 싣고 자기 생각, 자기 중심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마음이 안 바뀌어집니다. 항상 자기 마음입니다. 선한 것도 자기 마음, 착한 것도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에 따라 진리를 따라 정말로 그런 경건, 그런 충실함,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기도 속에 너는 진액이 풍족하고 늙어도 결실하고 이런 복이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5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5장 17절하고 19절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서 왕노릇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